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때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걸쳐서 민수기 10장에 걸쳐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굴라라고 하는 말,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거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주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 같은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모세와 아론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몇몇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 구별된 신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역할이 요구가 되죠. 군인은 군인으로 신분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군인에 걸맞는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를 유람하는 난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할 백성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탁월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응당,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그걸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신 분이세요.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시면서도 대단히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는 모순적으로 들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땀을 둘둘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수단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로 하여금 먼저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리의 진이 이동을 알리거나 이동할 때, 멈출 때 출발 신호, 멈추는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할 때 나팔을 불게 하세요. 그리고 절기나 월사, 안식일과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데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은 출발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또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나팔 소리는 절기나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출발과 멈춤을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나가셔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또 그들의 절기와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 소리는 단순한 신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와 예배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뭡니까?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또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것은 뭡니까? 그 언약궤 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은 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즉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정도 앞서갔냐면 이스라엘의 대열보다 3일 길을 앞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장 민수기 10장 33절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3일 전에 가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살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면 대통령이 먼저 갑니까? 아니죠.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그 동선을 미리 살피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음 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낯선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지나셨던 길이고, 그들이 가기에 적합한 길로 이미 하나님이 살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희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건 오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하루가 지나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도 좀 지나면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오늘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만나를 주시는데 내일은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니까,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이 오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서 가신다는 거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는 이미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가신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살피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맞이한 오늘 하루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살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맞이한 하루가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길,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이 있는 곳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목자가 없으면 풀밭을 누가 잤습니까? 또 쉴만한 물가를 누가 인도해 줍니까? 또 맹수들의 공격을 누가 막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잘 때도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양이 잘 때 푸른 풀밭 찾아러 나가야죠. 그리고 맹수가 함부로 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새벽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아니 하나님, 무슨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느라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때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쉬어야 할 것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광야 같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어주십시오. 행진이 멈출 때는요,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어나사, 쿠마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우리로 비교해보면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맹수들이 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미리 앞서 가셔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믿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홀로 낯선 이제 광야를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3일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힘차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도대체 그들이 왜 불평했는가? 그 불평하는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먹는 문제로 불평합니다. 먹는 문제로 불평하자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쉽게 전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외치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이제 그들이 탄식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굽에서 우리가 먹을 게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게 아주 신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부가 먹는 문제를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다 이 불평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옛 생활 방식, 즉 애굽의 가치관을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 이게 광야에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날 일을 생각했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까요? 마음껏 먹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기를 충분하게 먹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만나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옛 방식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짓거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이 동행하심에도 그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보이는 게 협소해집니다.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뭔가가 부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홍해를 가리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으셨고 그 보증으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까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평의 뿌리는 단 하나예요. 불신앙에 있고 믿음 없음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인디언 주장이 손자에게 내 마음에는 착한 늑대, 악한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 누가 이겨요? 주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도덕적 부담도 일정 부분 해소되죠. 신앙생활 하는 데 쓰는 시간도 마음대로 쓰게 되니까 마치 유익이 될 것 같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까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란 것이 뭔지 알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나 혼자 힘들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짐을 결코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건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온갖 짐을 나 홀로 지게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도와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사람에게 쏟아부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안 나와요.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처음엔 탄식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과 기름, 수은을 부으면 밀도에 따라, 비중에 따라 층이 생겨요. 밀도에 따른 맨 아래에는 수은이, 그 위에는 물이, 그리고 맨 위에는 비중이 낮은 기름이 채워지죠. 우리 감정에도 비중이 있어요. 감사나 기쁨,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밀도가 아주 높고 강한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깊은 아래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는 우리 평소 느끼는 감정이 담겨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맨 위에는요, 어렵고 슬프고 힘든 부정적인 감정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제일 먼저 감사, 기쁨 감정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왜? 가장 내 마음 밑 바닥에 있기 때문이죠. 가장 위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쏟아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감정,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정을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고 힘든 감정을 쏟아내면 비로소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처음에 다윗이 탄식하죠. 자신의 서러운 감정, 추한 감정, 보복하고 싶은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쏟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슬픔과 눈물을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나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격해 있을 때는요, 가난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의미 있는 장소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슬픈 감정,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다 품으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